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웬 비 소식만 듣다 한 주가 지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성도들 가정 또 삶의 언저리에 비 피해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햇살 보기 어려웠던 한 주간을 보내고 오신 성도님들, 오늘 햇살 같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목회자 바울의 감사, 또 기쁨 이런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토록 사도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 행복의 대상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7절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마 이런 고백을 남녀가 연애 편지에 담아서 해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표현입니다. 드라마 파리의 여인에서 유명한 그 명대사가 바로 그 대사가 오늘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뭐죠?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간지럽지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안에 너 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오늘 개탄 날입니다. 그 명대사의 원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 같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강해 설교가 쭉 본문에 따라서 하는 설교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피하고 싶은 본문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되고, 목사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설교 본문도 선택해서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굉장히 찔림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를 비춰보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로 그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뭐가 마땅할까? 어떤 이유일까? 답도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매임과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흔히 이제 쿵 하면 뭐라고요? 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쿵짝이 잘 맞는다라고 됩니다. 서로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게 그 재미나는 거죠. 젓가락도 두 짝 있어야 어떻게 뭐 해보든지 하죠. 손뼉도 같이 치자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사도가 교인들에게 대한 그 고백, 그리고 교인들이 사도에 대한 자세, 이 모든 일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쨌든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난주의 본문이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생각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배어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또 축복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의 마음속에, 야, 내 안에 너 있어, 내 마음에 너희가 있어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절대 어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고백에 대한 또 반응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헌신의 흔적, 그런 섬김의 흔적이 있는지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제 동역자라고 하는 건데,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길래 그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 고백을 드려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칭찬해도 이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당연해, 마땅해 라고 할 수 있을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이 답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는 이 말씀 중에 이제 색깔이 표현되어 있지만, 나와 함께,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싶어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동역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내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고마운 분들을 표시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표현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들어는 보셨죠? 그 부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6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편지합니다. 이 동역자의 뜻은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면 동역하는 거죠. 이 동역자로 불리웠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무슨 이유로 함께하는 자였을까? 어떤 이유로 동역자라고 불렸을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 부부가 어떻게 했길래 동역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는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에 갇혀있는 와중에 쓴 편지고요. 로마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서 또 로마인을 위해 쓴 편지인데 다 옥중서신들이에요. 자, 옥에 갇혔다는 거는 물론 대의 명분이 뚜렷하게 우리로 보면 자랑스러운 옥에 갇힌 거로 볼 수 있지만, 그 시대 분위기를 볼 때 어쨌든 그 사회의 반동적인 분위기로 옥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랑 친한 척 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게 옥에 갇힌 사람하고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모든 불의까지도 같이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 내 목숨,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동역자들에게 쓰였다는 겁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동역자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생사를 함께 나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저와 함께 같이 통과해가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같이 목도 내놓아가면서 같이 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식구들이고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 빌립보 교회 잘했대. 옛날에 빌립보 교회랑 사도랑 사이가 아주 좋았대. 그러고서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읽듯이 그렇게 끝나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라고 질문을 꼭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하고 그 말씀하고 무슨 관계야? 하는 걸 질문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 뭔지,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평생을 함께 갈 식구들입니다. 주중에 어떤 어르신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한참 같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몇 분 통화했더라?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40분이 넘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26살에 시집 오면서 우리 교회를 오셨답니다. 지금 80이 훌쩍 넘으셨으니까 평생 효성중앙교회와 함께한 기억이 많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나누고, 26살에 시집 온 얘기를 제가 그날 들었으니까 얘기가 길었을 만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한 10년 됐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정말 짧은 시간이 정말 번개처럼 지나간 거예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환갑이시라는데 몇 년이 됐어? 그래서 올해로 18년째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환갑 될 만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젊게 보시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지만서도 어쨌든 그분의 인생과 삶 속의 교회는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그냥 가족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그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 목사님에게 전하러 하면서 마치 뭐 제가 아버지 뻘은 아니지만요, 마음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친정 아버지나 또는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거 목사님께 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는 유년부 성경학교 시작된 날이라 점심 때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제가 점심을 먹는 중에 제 맞은편에 선생님 2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준희 권사님, 유영미 권사님의 2딸이 교사가 돼서 둘이 나란히 유년부 교사인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찬미하고 시온이하고. 이렇게 보는데 기특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제 마음에. 이 친구들 나이를 제가 한번 보니까 22살, 20살 이제 만 나이로 따지는 건데 보니까 우리 교회 올 때 한 4살, 3살, 5살 요 정도 어릴 때 제가 본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선생님이 돼서 의젓하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성경학교 때 식사를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대견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기특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 먹나 보다. 쟤네들 완전 유치원 꼬마 때 봤는데 선생님이야.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우, 쟤네들 꼬망이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애인데 벌써 이렇게 컸다고? 하면서 늘 그런 친구들한테 아유, 너 언제 그렇게 컸냐? 언제 이렇게 자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 그 친구들이 볼 때는 헐이라는 얘기를 꼭 할 겁니다. 나 다 컸는데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 가족들이 함께 나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가면서 이 아이들이 또 다시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또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 자, 이게 정말 좋은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자주 그런 감정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가까운 형제 친척도 1년에 서너 번만 만납니다. 추석 때 한번 만나고 설날 때 한번 만나고 그러고 나서 특별한 결혼식 있어야 또 한번 만나고 이런 끝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가족 별로 없습니다. 저희 자식도 그렇게 못 만납니다. 그러니 교회 가족들이야말로 평생을 같이 가는, 같이 숨쉬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동역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분들라는 고백을 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족이다라고 고백하고 싶고, 저도 이 사도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반말한다 그럴까 봐, 성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 그렇게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처럼 또 너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관계, 그리고 그리움의 관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생활의 핵심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말씀, 이제 7절 말씀 제가 쭉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 7절 말씀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가 이제 주고받기의 관계다. 어느 한 사람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잘 주고받는 교회면 이거 행복한 교회죠. 주고받고 아까 금방 말씀드려도 쿵짝이 잘 맞는 관계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랑 나랑 쿵짝이 잘 맞죠? 시작. 여러분과 제가 쿵짝이 잘 맞죠? 네.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쿵 하면 여러분들이, 자, 제가 쿵 할 테니까 짝 해보세요. 쿵! 쿵! 아유, 예. 이렇게
리듬까지 타시면 바로 이제 또 트로트로 가는 거예요. 세 박자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고받고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쿵하고 준 거죠. 성도의 마음, 성도가 내 마음에 항상 있는 쿵을 날리니까 성도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다 되려 또 사도에게 보답하는, 그래서 짝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삶이 함께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더 힘이 나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도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함과, 이 변명이라는 말이 뭐 잘못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변증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동네에서, 헬라 문화가 창대했던 그 동네에서 그 복음을 변증하는 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변증의 증인들이 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함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나서줬던 바로 쿵짝이 잘 맞는 그런 성도, 이 주고받고 손발이 맞는 성도일 때 목세자로서 사도도 행복하고, 그 사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간 빌립보 교인들도 행복한 교인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주고받고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가 늘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도의 사랑 고백이 정말 심쿵한데요, 심장까지 꺼내들면서 사랑합니다, 심장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목회자로서, 이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고백을 드린다 할 때 그 고백의 제일 높은 점수, 최고의 순위, 금메달감으로 뽑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해,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을 빌립보서에 자주 하고 있어요. 4장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교인들을 부르고, 2장 말씀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재물로 그 위에다 얹어놓을지라도 나 그거 기뻐,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고 너희 무리와 함께 나는 같이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또 찔림이 돼야 이 말씀이 또 저에게 그래서 뭐라고 할 때 답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이 고백에 몇 점이나 도달할 수 있을까? 사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교인들한테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고백하나 하는 내 점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수를 매기는 중에 여러 찔림이 많이 있고 또 반성도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가지 그냥 교인들한테 내가 조금 변명하고 싶은 거 있다면, 이게 상대평가면 내가 좀 어떻게 조금은 해볼 만할 텐데 이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상대평가를 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내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다 해서 한번 서로 상대적인 비교로 평가를 해본다면 그래도 내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거죠. 늘 절대평가를 하시니까 거기에 기가 좀 죽어요.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뭐예요? 상대평가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인간하고 난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인간은 달리 나는 막 일주일에 막 두 번씩 금식하고요, 11조 꼬박꼬박 다 드리고 있어서 나는 저 인간보다 훨 낫죠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뻐기면서 기도하다가 야단 맞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교회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교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상대 평가를 받는다면 적어도 상위에 들어가지 않겠냐 자신 있는데, 어쨌든 절대 평가 앞에 저 자신을 세울 때에 더 반성하고 더 많이 다짐하게 되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의 고백은 더 이상 내 심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낀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볼 때 교회 안에 못 끌어안을 분이 없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찌르고 밑에서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저 사람들 예쁘게 봐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신 거죠. 그런 심장으로 보면 교인들 어느 한 분도, 교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빼놓을 분도 없고 버릴 분도 없고 얄미워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사도는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실 성경은 하나님 증인 세우지 말라 그럽니다. 하늘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이렇게 맹세하지 마. 하늘로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하늘에 대고 맹세했어. 하나님 들먹거려서 맹세를 했는데 인간이 그 약속 끝까지 못 지킬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 두고 맹세했으면 하나님이 배반한 거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면 그게 거짓말이 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사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증인으로 세우면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부끄러움 없는 사랑의 고백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뭐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가 진심을 담아서 그런 심장의 사랑을 담아서 내 안에 너 있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은 읽을 성경도 없는 분들이에요. 성경이 아직 안 쓰여졌을 때잖아요. 그 편지 읽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교회에 대한 전통이나 예배의 문화가 활발하지도 않았고 함께 같이 부를 찬송도 없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은 점점 더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래 하는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도해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식 기도할 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좋은 건 뭐냐면 그 기도의 대상이 넓혀지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대상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고서 지금 상처가 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끼어지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 사랑스러운 마음 저는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는 무력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이 뭐냐면 나랑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덜어지죠. 자꾸 염려가 자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 그분한테 다 떼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제 난 끝났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이 외침 한마디가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목사님의 단점을 보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풍짝이 잘 맞는 교회로 더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마지막 구절의 축복대로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효성중앙교회. 아멘.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좀 쓴 얘기를 드리자면 교회 전도를 제일 가로막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류가 누구냐면 교인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됨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없으니까 교인들 교회 생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된다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형태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들기보다는 이거 하나님 이거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는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이 교회가 버려져서 땅에 던져져서 사람들한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 교회 하나 망가지는 거는 제가 욕먹으면 끝납니다. 목사 하나 망가지면, 목사 하나가 어디 가서 망신당하면 교회 하나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까?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포기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그런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행복한 쿵짝에 잘 맞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인을 사랑하는 사도의 모습, 그 사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며 동역하는 성도들, 서로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서로가 함께하는 동역의 그 어깨동무가 빌립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기 서 있는 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효성중학교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이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더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진실된 목회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섬긴 기쁨과 교회를 사랑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이 땅의 성도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삼아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를 교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